듣고 시작합니다. 작곡입니다. 어디를 보면은 255조금만 볼까요?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두관적은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빠르게 관찰하여 이런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까 또는 번영을 하나는 이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접촉에 얽매이고 생존을 이룰 때에 식수이며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박을 끊기 어렵다. 그러나 접촉을 잘 알아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실로 접촉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쾌락에서 벗어나 평안에 있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접촉이란 뭐냐면 이 접촉이라는 말은 우리가 촉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무명, 행, 시, 명색, 유기, 촉 할 때 촉이거든요. 그런데 이 촉은 이 어떤 때 이 촉이 작동하느냐 그러면은 이 감각기관을 근이라고 해요. 감각기관을 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그렇죠? 신근, 마음, 의근 이렇게. 그래서 근, 그 다음에 대상 경계를 물질 경계를 색경, 그 다음에 소리 경계, 색 경계, 소리 경계, 또 냄새 경계 이렇게 해서 경. 그러면 이제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죠. 거기에 인식 대상과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이 있어도 내가 내 의식이 멍때리고 있습니다. 봐요, 못 봐요? 앞에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금 내 의식이 뭔가 다른 데 이게 꼽혀 있으면 들려 안 들려? 냄새는 그렇죠. 식이 함께 해야 돼. 식이 함께를 해주면은 이 세 개가 있을 때 이 부딪힘이라는 게 접촉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근과 경의 접촉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식이 뛰어들어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놨는데 모래하고 자갈을 나눠서 그걸 그냥 뭐가 세멘트가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결합시켜 주듯이 그러듯이 물과 세멘트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모래와 자갈이 뭉칠 수 없는 놈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들어가면은 이게 인식기관과 대상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식기관이 모든 대상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자, 많은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엄마들이 쭉 서가지고 애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다 보고 있나 아니면 다 제끼고 있나? 다 제끼고 뭐만 잡고 있어? 네. 그게 엄마의 업식이죠. 그렇듯이 각자의 업식이 다른 거는 다 제끼고 자기 업식에 맞는 것만 고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나 없나? 왜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만 보지? 왜 말을 꼭 그런 식으로만 듣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분만 그랬을까? 나도 그러고 있을까?
이 밑에 이 10이 달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10이 밑에 깔고 있는 거는 업이라서 업식이거든. 그럼 이 저기 업은 이미 패턴화 됐을까 안 됐을까? 습관화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그럼 습관화 돼 있는 건 하던 대로 할까 하던 대로 안 할까? 하던 대로. 그러니까 왜 당신은 늘 하던 대로 하느냐 누가 얘기하면은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저분은 나보다 낫다. 나는 내 업을 못 보고 있는데 저분은 내 업을 보고 있구나. 그래 안 그래? 자기 업은 이 무명이 깔려가지고 자기 업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업은 좀 보여 안 보여? 특히 나한테 저기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상대의 업력은 나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상관없는 업은 잘 보여 안 보여? 그건 또 안 보여. 어쨌든 간에 자기의 그 편리와 불편리에 따라서 바라볼 때는 내 업을 나보다 잘 봐.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 보는 분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아니 내 힘이 안 미치면 남의 힘을 빌려다 쓰는 것도 능력이거든. 저기 사장님이 돼서 일을 하려면은 자기 힘으로 하나요? 남의 힘으로 하나요? 남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찰하는데 남의 힘. 그러니까 대중 속에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 여럿 속에 있으면은 여럿의 눈을 빌려서 나를 보는 그 감각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이 올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일 자기는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그렇죠? 그 하던 것만 하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안 해요? 그게 고통이 발생이 되든 뭐가 되든 계속 반복할까 안 할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찾는 것처럼 습관은 이미 자기 그 중독 상태일까 아닌가? 습관 자체가 중독 아닐까? 그렇죠? 그 습관을 반복 못하게 하면 불편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있던 습관을 한국 사람하고 있으면서 편하게 썼던 습관을 못 써. 그걸 쓰면 이상하게 못 되게 못 써. 그런 상태에 오래 있으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몹시 불편해.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그 금지사항이 확 풀려버리면 한국 공항에 내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지. 요런 그러니까 10 밑에는 업이 깔려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을 만나는데 패턴화돼 있어. 그러면서 패턴화된 방식에서 고통이 발생되든 즐거움이 발생되든 안 가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기 패턴이 있다 없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수혜자리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접촉을 위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자, 알코올이 이게 고통을 발생시키는구나 알아차리고, 이 설근이 주경을 접촉을 안 해. 접촉을 끊어. 그러면 처음에는 금단현상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지만, 또 담배를 피던 분이 담배를 그런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접촉을
끊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금단 현상이 그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은, 끝이 없는 터널일 것 같지만은 대략 28일 안에 상황이 종료돼. 그러니까 인생 전체 놓고 보면은 인생 전체를 술에 시달리고 담배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 거냐, 안 그러면 딱 28일 고생할 거냐. 생각해보면 어느 게 싸요? 28일. 28일이. 근데 그 28일을 견디려면 조금 되게 견뎌야 하는 게 있거든. 그렇죠? 또 견디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그 견딜 때 혼자 힘으로 견딜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견딜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접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그 접촉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을 그 접촉을 접촉의 업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접촉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에게는, 자, 그런 걸 통해서 접촉을 좀 끊었어. 접촉을 끊으면서 이렇게 분단 현상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또 그렇게 해서 업력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윤회하는 세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저 윤회의 그 꼬리를 끊을 수가 있죠. 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 연결의 접촉점도 끊어낼 수 있겠죠?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든가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접촉의 얼매이고 생존의 물결에 휩쓸리며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박을 끊기 어렵다. 그런데 요 접촉의 요 메커니즘이 그 자체가 속박인 거예요. 자, 유튜브 중독성을 조금 발휘하고 있는 분 있어요? 그렇죠, 쇼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중독성이 있나 없나를 보면 틀고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느냐 안 쳐다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조금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안 빨려 들어가느냐. 술꾼은 조금 여유만 생기면 한잔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도박꾼은 주머니에 돈만 쓰면 그거 하러 가고. 그 경계를 찾는 거죠. 자, 나는 계속해서 갈구하는 경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 갈구하는 그 경계가 이쪽에 중독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아니라 연민을 갖습니다. 자비심을 갖고. 그렇죠? 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나 접촉을 잘 알아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접촉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실로 접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쾌락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왜 쾌락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냐면, 자, 쾌락이라고 믿고 발을 디딘 것 중에 뒤에 뒤통수가 크게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인생에서 겪어본 거 많을까 적을까? 쾌락이라고 믿죠. 쾌락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거
그 간판만 믿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뒤에 뒤통수로 이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이렇게 선사하고 그러니까 이문을 잘못 열었나 그러고 1번 쾌락문을 열어보고 뒤통수 맞고 귀가 얼얼하거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1번은 안 열어. 1번은 그래. 그러고 나서 2번의 쾌락문을 열까 안 열까?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하다가 또 헤매다가 뒤통수 맞고 나오면 1번과 2번도 잘못 3번 또 열까 안 열까? 열어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또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 저기 1번 열었던 기억이 흐릿해질 때쯤 되면 그 1번 문에서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열고 들어갔다가 또 이랬었지 하고 또 기억이 나고 이거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쾌락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집착이 없으니까 알맞게 먹을 수 있어요. 집착이 없으면 알맞은 자리에서 멈출 힘이 생겨요. 근데 먹다가 맛있는 거에 집착이 있으면 먹다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 안 끊어지면 계속 고아하는 거거든. 우리 업도 뭐를 하다가 집착이 없으면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우리 저 어린 친구들 게임하다가 게임에 집착이 붙을까 안 붙을까? 그 게임에 집착이 붙은 상태에서 그만해 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마치 저희 젊은 사람들 둘이 저기 연애하느라고 열이 바짝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떨어져 그러면 집착은 그런 기능을 일으키거든. 그런 작용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 무주. 또는 무주는 다른 말로 얘기한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상경계를 안 만나는 걸까? 대상경계를 만나도 집착 없이 만나는 걸까? 집착 없이. 집착을 줄이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착이 없이 만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집착이 있다는 걸 알고 뭐냐면 어느 타이밍에 집착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양이 적당히 차갈 때쯤에는 집착의 농도를 이제 그때부터는 인위적으로 집착을 줄이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약간 라이닝에 타는 냄새가 좀 나더라도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겠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히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브레이크를 넣을 때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업은 그래요. 업은 그렇게 또 길을 잃으면 또 그렇게 말을 들어. 자, 그렇게 그래서 쾌락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된다. 쾌락에 1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쾌락만 있을까? 뒤통수도 있을까? 2번 문, 3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52페이지 봅니다. 수행자들이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가 있는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모든 괴로움은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찰이다. 그러나 느낌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거나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존에 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즐겁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낀 것은 모두 괴로움인 것을 알고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임을 느낄 때마다 그것의 소유를 인정하고서야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수행자는 쾌락에 들어서나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요 문장에서 이게 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는 이 무명, 행, 시, 무기, 초, 수. 이 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에서 받는 것과 정신적인 감각에서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감각에서는 고라, 불고불라.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받는 거는 근심계열. 그 다음에 기쁨계열. 그렇죠? 감각적으로는 괴로움이냐, 육체적인 감각으로 괴로움, 즐거움. 그 다음에 이 정서적으로는 기쁨이냐, 아니면 근심이냐. 이렇게 계열로 해서 나눠요. 그걸 사실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긍정 감각, 육체적으로 부정 감각, 정서적으로 긍정 감각, 정서적으로 부정 감각,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고불라,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감각. 이렇게 계통을 모아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약간 이야기가 좀 무거운가요? 조금씩 힘든 얘기는 아닌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이거를 일상에서 뭐죠? 고락, 우기사 이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작동이 안 돼요. 자,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꿈도 있어. 자, 꿈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전개되죠. 자, 마음이 꿈을 꾸는 순간에 이거는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그림자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그림자는 있거든. 그렇듯이 그 마음의 그림자처럼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 그게 작용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이게 쫓아가야 안 쫓아가. 그렇죠. 어떨 때는 악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통의 에너지를 계속 그걸 집착할까 안 할까? 악심을 키운다는 게 왜 그러니까 화를 계속 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화의 에너지를 안고 있어야 돼. 그게 좀 필요해. 그럼 그 화를 계속 내게끔 유지하려면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될까? 아니면 나를 좀 불편한 상태로 계속 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할까? 그러면 누가 재미난 얘기 해도 웃을라 할까? 아니면 시끄러워 저리가 그럴까? 그쵸? 그리고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다 이런 느낌이
그거 하려고 그럴까? 아니면 치워? 이럴까? 우리는 고통에도 집착하고 즐거움에도 집착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중에 오락 의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 자기의 그런 그 다음에 내가 슬프잖아요. 그럼 이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저 약속할 때는 뭐라 그래요? 짝꿍이가 약속할 때는 영원을 걸고 약속하지. 그 순간만큼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다 변하나 안 변하나? 그게 다 무상이에요. 다 무상하게 작용. 자, 이제 이 포인트에서 이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좋아도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거에 힘들면은 어떤 집착이 발생이 돼요? 힘든 것으로부터 튀고 싶은 집착이 발생해요. 그렇죠? 힘든 상태에서 도망가고 싶은 집착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즐거우면 즐거운데 눌러붙으려고 하는 집착이 발생이 돼요. 기쁘면 기쁜데 늘러붙으려고 하는 집착, 슬프면, 이게 근심스럽고 그런 거는 또 이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집착이 발생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즐거움, 괴로움에 지쳐버린 사람이 있어.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냉탕, 열탕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뭐에, 열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여기 이게 최고야 이런 그래서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어디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집착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본체가 있으면 작용은 벗어날 길은 없어. 그런데 본체가 있어도 꿈을 꾸는 자는 집착하고 깨어있는 자는 집착할까 안 할까? 꿈을 꾸는 자는 이 속에서 심각하게 집착해요, 안 해요? 깨어있는 자는 집착해, 안 해? 안 해. 꿈을 꾸는 자에게는 고통이 발생돼야 안 돼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같은 꿈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집착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 우주. 멀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그렇죠? 가까이 하면서도 집착 없이. 그러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뭐 할 일은 뭐하고 할 일은 다 하는데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 마음을 배우면은 무주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주가 이게 생활로 무주가 생활에 이렇게 젖어들면은 그러면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인연의 고리 속에서 그것을 떠나가는 걸까 아니면은 머물지 않는 걸까? 머물지 않는. 요게 뭐예요? 우리가 떠나가면 어디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람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어디 가면은 숲했는데 산골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런데 산골에 오두막 짓고 겨울가에
집을 짓고 잠을 잤거든. 밤새도록 재울물 소리가 시끄럽고, 아침에 새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세상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조용해져요? 내가 머무는 곳이, 머무는 바가 없을 때,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서. 그러면요, 자, 집착을 하지 않으면 화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알맞게 하고, 알맞게 멈출 힘이 생기죠.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느낌으로 인해서 생긴다. 느낌에 집착할 때. 그래서 어느 느낌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계속 집착에 몰두하면 그러면은 그걸 타고서 고통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감각에 집착을 일으켜요. 어떤 분은 특별하게 홍콩에서 먹고 온 어떤 맛에 집착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홍콩의 티켓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홍콩 갔다고. 누가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이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모든 괴로움은 느낌으로부터 생긴다. 느낌에 집착하면 생기죠. 하는 것이 첫째 관찰이다. 그러나 느낌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느낌을 쓰되 느낌에 느낌이 시키는 느낌이 시키는 대로 오라 구이사가 시키는 대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때 느낌의 인연과 만나거나 내려놓거나를 내 임의로 표별할 수가 있어. 자, 여기에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자유가 있죠. 안 그러고 느낌이 시키는 대로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는 그런 상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또 느낌에 집착하고 고통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죠. 그러면 또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 느낌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게 세상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 세상에 대한 지혜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이렇게 관찰하면은 뭐가 생겨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또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번뇌가 남아있는 이 윤회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즐겁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그리고 내적이라는 건 마음과 관련해서 외적으로든 그러면 내면에서 생긴 즐겁고 괴로운 문제 외적으로부터 발생되는 즐겁고 괴로운 문제 육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러면은 호락, 무기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낌 모두 괴로움인 것을 알고. 자, 괴로움이 뿌리가 돼서 괴로움을 만들고, 즐거움이 뿌리가 돼서 즐거움을 만들고, 근심이 뿌리가 돼서 괴로움을 만들고, 그렇죠? 기쁨이 뿌리가 돼서 괴로움을 만들고, 또 집착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뿌리가 돼서 원인이 돼서 다시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 가만히 볼 때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한두 개 있다면 좀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복 1호실 열었다, 2호실 문을 열었다, 3호실 문을 열었다, 호실을 바꿔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열고 있을까 아닐까? 혹시 이거는 좀 다를까? 네, 그런 기대감도 있죠. 괴로움인 것을 알고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을 느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자, 강렬한 기쁨이 올 때 이것도 무상합니다. 강렬한 슬픔이 올 때 이것도 무상합니다. 그렇죠? 자, 이 고통이 올 때 무상합니다. 즐거움이 올 때 무상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 이게 정말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러던 것이 감각이 세게 밀려올 때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 중에 지나놓고 보면 잠깐 이것들이 금단 현상을 겪으면서 금단 현상의 고통을 겪을 때는 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 28일 정도는 인생에서 다시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제 통도사에서 경영관을 듣더니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날 와서 제가 담배를 정말 28일 끊어갔습니다. 근데 28일을 끊고 보니까 담배 생각이 안 나요. 한 20일 넘었으니까 이게 한 15일쯤 갈 때는 2개 더랍니다. 근데 20일 넘어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견딜만 하고 별거 아니니 한 28일쯤 되니까 좀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저걸 왜 했나 싶은 생각을 이제 그 냄새가 아까 업식이 작동할 때는 이 담배 냄새에 대한 접촉이 좋은 거야. 이 락으로 해석이 된 거야. 근데 일정 기간 금단 현상을 넘어가면서 멀리 했다가 그거를 경계를 접해보니까 이게 별로인 거야.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의 소멸을 인정하고서야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아, 저게 안 좋은 냄새가 나고 확실하고 나면 더 피우라고 해도 피우겠어요? 느낌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는 쾌락에서 벗어나 평안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고락을 한번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된통 즐거움을 느끼고 난 뒤에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공허하거나 허무한 느낌이 한동안 지배하죠. 굉장히 강하게 즐거움을 느낀 뒤에는 그 뒤에 공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은 한번 즐거움을 10을 느끼잖아요. 5가 기준점인데 10의 즐거움을 느끼면은 이게 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 10에서 이 제로로 이게 떨어져서 굉장히 이게 공허하고. 그럼 이 상태가 뭐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10회까지 못 가. 9까지 가.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오고.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하면 8까지 가. 7, 6, 5. 이제 5까지 가면은 암만 해봐야 5는 그냥 고통이 없는 상태야. 그죠? 그 정도는. 5를 못 넘었지. 해도 5를 못 넘어. 근데 안 하면 지옥이 열리는 거야. 하면 결국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냐. 오키는 그냥 그러니까 이 중독된 상태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왜 하느냐.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즐거움이라는 미끼에 걸려가지고 10, 9, 8, 7, 6, 5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이쯤 되면 이제 이 바람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집착,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집착이 발생이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이게 그러니까 이 집착이 발생될 때 우리는 집착을 통해서 그 집착의 에너지를 더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이때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멀리 하라 그랬어? 멀리 하는 거야. 멀리. 그렇죠? 거기에 집착을 떼고 멀리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요? 아무것도 안 할 때 평상의 느낌 뭐를 잡아? 기본 5를 잡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본 평상 위에서 있으면서 자 10을 느끼려고 노력하되 아무리 해도 9, 8, 7, 이 범위로 빠지죠. 그런데 우리 감각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자, 여기가 5의 상태야. 5의 상태인데, 자, 내가 그 5의 상태에서 냉수 마찰 한번 하고 나면 냉수 마찰 하는 게 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4 정도로 떨어져. 냉수 좀 들고 쓰면은 4 정도 떨어져. 그러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는 올리고 나서 떨어지는 이 삶을 살았거든. 그게 아니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가끔씩 떨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짝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 알맞게 먹기. 자, 이러면은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강하게 10, 8, 9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맛있는 음식 찾아서 동네 뱅글뱅글 돌다 보면 동네 맛있는 음식 남아나. 처음부터 기대치가 이미 다 올라가서 동네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용태가 5를 못 넘어. 그게 아니고 일상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상황을 떨궈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떨궈주고 나면 우리의 감각은 알아서
그렇죠? 자, 이게 그 냉수를 좀 뒤로 쓰고 난 다음에 그 따뜻한 환경으로 와서 물기도 좀 닦고 이렇게 하고 따뜻한 옷을 입으면은 이때 오는 감각이 어때요? 그리고 이제 활짝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이 배부를 때 먹는 것과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그죠? 살짝 힘든 때를 기다렸다가 알맞게 먹으면 그 알맞거나 먹을 때도 즐겁고 알맞게 끊는 거는 힘들어. 근데 알맞게 끊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주 편안한 포만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런 것들을 떨구었다가 올리고, 떨구었다가 올리고, 그렇게 감각을 활용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게 생활이 술을 이런 식으로 작동시키면은 어때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할까 말까? 그리고 많은 걸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자, 이게 살짝 배고플 때 먹으면 언젠가 하는 건 다 맛있어요. 그게 아니고 계속 맛있는 걸 찾다 보면 어떤 맛있는 걸 갖다 대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이 감각, 이 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를 대접을 해주면은 나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생기 있고 만족스러운 이게 나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욕심이 많이 들어가야 안 돼요. 그 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부자라야 하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만족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그 노하우가 생겨야 됩니다. 자, 우리 그냥 열심히 돈 써가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하루에 만족점 찍기 12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준점에서 떨구었다 올라가고 떨구었다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하루에 이렇게 포인트 만들어서 무리하다 보면 하루에 만족점 이렇게 찍고 싶은 만큼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 삶의 질이 달라요. 술을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수로 고락 의사로부터는 못 벗어났지만 고락 의사가 시키는 대로 굴러가지 않고 고락 의사를 가지고 놀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게 자유 아닌가? 그러려면 고락 의사에서 집착을 해야 될까? 집착하지 않아야 될까? 집착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게 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이런 집착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윤회의 고리를 계속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고 오늘도 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어디를 열어도 원래는 67페이지까지 다 넘기려고 했는데 (67페이지까지) 다 넘기지 못했지만 좀 읽어보셔요. 그래서 요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읽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8편의 시 이쪽을 좀 볼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 됐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